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조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신의 소리입니다. 신의 뜻이고 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신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땅의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설명하실 때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알라. 그런데 알 길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영어로 설교하면 여러분도 알아들 수 없잖아요.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한국말로 설교를 해야죠.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신의 소리를 사람들이 잘 알아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땅의 지혜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비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이다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어떤 길로 나를 안내하실 것인지 이 부분을 꼭 잡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 보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멍에를 메라. 근데 내 멍에는 어렵다고 해요. 쉽다고 해요. 쉽다. 그리고 내 짐은 무겁다고 그래요. 가볍다고 그래요. 사실 아니 그 말씀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야 돼요. 원래가 무슨 십자가가 쉬워? 무슨 주님이 주시는 짐이 가벼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향해서 막 뒤에서 채찍질을 가해도 갈 가능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그래서는 이 멍에 기억나시죠? 소멍에. 요 생각하시라고요. 매기 전에는 안 가요, 소가. 근데 딱 매버리면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 어렵다, 쉽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하시는 것이냐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쫙 이미 시작하셨어요. 끌고 가실 거예요. 자, 또 이 얘기해 드릴게요. 베드로 봐봐요. 베드로 봐봐요. 부름을 받았죠. 배, 그물, 부침까지 다 버리고 너는 아버지 버리고 가지 마라. 아니 가라 얼른.
주님을 따른다고 따랐어요. 근데 멍에를 맸어요? 안 맸어요? 안 맸어요. 성령 받기 이전이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멍에를 맨다 그 뜻이에요. 성령 받기 전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십자가 친다고 하니까 안 돼요 이래요.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 자기 경험, 자기 헌신. 왜 이래? 뭐 하다 말았어요? 바꿔버려야 되겠다. 자기 헌신, 자기 충성, 요 생각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따르면 선생님을 통해서 뭔가 큰 것을 얻을 줄 알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걸음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마음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아 그래버려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헌신 버리고 네 충성 버리고 네 열심 버리고 뭔가 나를 통해서 얻어질 것이라는 그 어떤 기대가 버리고 그 뜻이에요. 다 버리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버리고 내가 옳아. 근데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옳아요? 베드로가 옳아요? 더 크게 누가 옳아요? 베드로. 나는 우리 교인들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니까. 나 곧 은퇴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도 안 붙잡고. 오늘 차집사님이 나를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목사는 좋고 예수님도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맞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누구 멍에를 맨 거예요? 이제 그 후로. 십자가 지기 이전까지는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 지고 난 뒤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성령으로 멍에를 딱 매니까요, 그냥 앞을 향해서 쫙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엉뚱한 데로 왔어요. 성경이 원하는 바는 바로 그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을 접고 내 뜻 버리고. 그 언니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뜻은요, 나를 안 믿는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내 나라는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만 흥하셔야 된다 그 말은 나는 망해야 된다, 쇠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내 이름은 없다, 삭제됐다 그 뜻이에요.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나는 없음, nothing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고요. 근데 예수님 덕분에 내가 잘 되고, 여기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높아지고, 이런 사고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 기독교는 창세부터 계실까지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있다 없다. 제가 아무리 반말로 물어봤다고 여러분들도 없다 이렇게 반말로 하시면 좀 그러지 않아요? 다시 한번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읽고 또 읽고 읽어보세요. 꼭 주식 투자 안내서 같아요. 이제부터 벌써 얼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나 지혜서는 인간의 지혜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인간의 지혜가 헛된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2절 보세요.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주어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자, 주식을 투자하는데, 주식에 투자하는데 우량주다 뭐니 난 잘 모르겠어요. 어디 하나에다가 투자해가지고는 자기 재산 1억을 다 투자했어. 근데 뭐 아니면 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지 말고 뭐 하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들은다면 7개 내지 8개 이렇게 나누어서 투자하라. 그럼 여기가 혹 망하면 이 흥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채울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다행스럽게 다 흥하면 다행이지만은 꼭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꼭 주식 투자 안내서 같이 여겨지죠? 여기는 뭘 말하냐면 구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구제를 한 사람한테만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망해버려. 그러면 나중에 내가 구제한 것에 대한 어떤 보답이 반대급부가 와요, 안 와요? 안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망했어요. 근데 7, 8명한테 제가 이렇게 구제를 평상시 많이 해놨어. 그럼 제가 망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다시 이렇게 저한테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지금 잡을 수 있겠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재앙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래요.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것을 일명 유비무환. 준비를 잘 하면은 환난 대비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드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 그 7 내지 8사람이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 사람들도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은 언제든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원리는 절대적이라 있어요, 상대적이라 있어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7, 8사람들도 다 망해버리고 나도 망하면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봅시다. 내가 어떤 은행에다가 이렇게 딱 투자했어. 근데 그 은행이 망하면 최소한 나라에서 요즘 보면 뭐 5천만 원씩 보전해 준다면서요.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라가 망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구제, 투자 이런 얘기니까 맞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개인이 죽어버리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하나 더 극단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상이 망하면 이런 좋은 일들이 아무런 유비무환의 정신이 아무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잡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지혜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잡아야 돼요. 철학은요, 만물의 근원이 뭐냐라고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철학의 시조라고 하는 탈레스가 이런 말을 해요. 만물의 아르케, 아르케는 시작, 시초 그 뜻이에요. 만물의 아르케는 물이다. 물. 근데 맞는 말 같아요? 안 맞는 말? 안 맞는 말 같아요? 맞죠? 참, 나는 저 하준이를 보면은요, 제가 옛날에 손가락을 한번 다쳤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는 딱 멈춰 있어요.
근데 저 얼굴 보세요. 물이 나보다 더 많으니까 팽팽한 거예요. 수분이 나보다 많으니까. 그 옆에 있는 하준이 엄마 봐봐. 얼마나 피부가 탱탱해. 야, 근데 20년 전하고 지금 다르다, 야. 어제,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다 해가지고, 목사님들 셋이에서 총 4명이 만나서 점심을 좀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한 몇 달 만에 만난 목사가 저 얼굴을 보더니 폭삭 늙어버렸네.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딱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내일 간다. 나 내일 간다. 어디 간다고요? 주님 나라 간다고. 무조건 늙어가요. 물이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아르케가 물이다. 근데 철학을 이렇게 쭉 공부하면 깊이 공부도 못했지만은 공부해보면요. 결국은 뭐냐? 불가지론.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모르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정확한 답을 제시해줘요. 오늘 이 부분을 잡자고요. 어떤 경우든지 안 됩니다. 7, 8명에게 아니 이 건물은 영원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여기 한쪽 구석에다가 쫙 땅을 파가지고 잘 묻어놨다 합시다. 돈을 수억을. 그러지 말고 여기다 한쪽에다 잘 보관했다 합시다. 불나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 아니 그렇게 하지 마요.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저거 조금만 줄여주세요. 추우신가 봐.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항상 갖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망하면 끝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준비를 안 해도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절과 4절 보세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맞는 말이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것에 그냥 있으리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절을 2가지로 해석하는데 놓치지 마셔야 돼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바람이 세게 불거나 그 말이에요. 구름이 일어나거나 그 말이에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 세게 불면은 파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느냐? 미루라 그 말이에요. 또는 그런 날이 언젠가 오니까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부지런히 일을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란 말에 하란 말이에요. 성경 잘 봐요. 자, 다시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두어라. 그리고 4절이 중요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바람 세게 부네? 그럼 파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당연히. 맞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더라. 구름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얼른 거두든지. 구름 때문에 곧 비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순간 거둬야 되겠어요? 좀 미뤄야 되겠어요? 미루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옛날에 대통령 선거 끝나면 꼭 이런 말 하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간에 7, 8군데 해두는 것이 나중에 도움될 것이 이 유비무환의 정신인 것은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장래를 안다고 얘기해요? 모른다고 얘기해요? 나오잖아요. 5절에 뭐라 나와요? 봐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아냐? 몰라요. 마찬가지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아냐? 피조물 따위고 아냐?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열심히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그 말이에요. 자, 거기 보세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제 손을 보셔야 돼요. 땅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사업을 했더니 뭐 확중이 되고 확장이 되고 또 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합격시켜주고 기도했는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밑에서 식당 봉사를 하고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안내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국한시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아무리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것은 이단이다.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이단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잡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도 얘기한 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제 손을 보십시오. 이렇게 원심력이라 했어요. 위로부터 오는 구심력이라 했어요. 구심력이라 했어요. 기독교는 자력 종교라고 했어요. 타력 종교라 했어요. 타력 종교예요. 시작부터 과정과 마무리까지가 전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뭘로 준비하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으로 준비하자고 기도로 준비하자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한국교회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에요. 뭐냐? 대단히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끌어올리자라는 측면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투입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는, 장래 일에 대하여는, 영원한 일에 대하여는 유비무환의 정신이 필요 있고 없고 없다 이 말이에요.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날마다 주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격 속에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별나요. 어제 선교사님이 그 얘기더라고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흔들릴 때가 있대요. 오지에 가서 흔들릴 때가 있대요. 그래서 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자식이 학교 문제 때문에 또는 결혼 문제 때문에 떠나잖아요. 이때 흔들린대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나는 그 이해 못한다 그랬어요. 떠나면 얼마나 좋냐 내가 그랬어. 두 번째, 손주가 났어. 그리고는 손주 얼굴을 한번 봤어요. 보고 난 뒤에 그때 흔들린대 또. 난 그것도 이해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한 것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제 분명히 그랬어요. 나는 그 이해 못하겠다. 꼭 잡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소망을 삼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알겠죠? 한국 사람들이 되게 감성적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들 유비무환의 정신이 기독교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세상 종말을 강조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헌금하라고 얘기하고, 진짜 여러분 이들은 열심히 특실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지금 열심히 천국을 위하여 준비한다고 얘기해요. 무엇을 위하여 준비한다고요? 천국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위한다고 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왔어요. 임했어요. 이미 결정돼 있어요. 천국에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다 행위를 유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그것은 피조물, 인간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 여러분들의 행위, 여러분들의 공로를 다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도의 차이가 다 있으면서 이런 차별을 가지고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더니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 한 것대로 차별을 두신다.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여기서도 차별이 있어가지고 짜증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짜증나는 모습을 경험할래?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 충성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도둑도 없고 녹도 안 씁니다. 이따 이 소리 하고 있어. 말씀 앞에 사람들이 막 다 속아요. 속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이 뉴질랜드 옆에 있는 피지까지 가가지고 타작마당으로 얻어 터지면서 몇 명 갔다 있어요? 300여 명? 무슨 순옥이에요? 신옥숙? 신옥주?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재록의 딸 여자들이 세상에 모이 주듯이 주니까 그걸 받아먹어. 모이 같은 것을 받아먹어요. 그게 무슨 짓이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전혀 안 그렇다. 안 그렇다. 아셨죠? 어제 평신도 교육반이 8주 동안 끝났어요. 근데 종강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 핸드폰에 녹음을 해가지고 왔어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아멘을 하는데 내가 속이 터져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접해보세요. 성경 펴시라고요. 요한계시록 22장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생각나는데 진짜 잡으셔야 돼요. 장로 될 사람, 안수집사 될 사람, 권사 될 사람들한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종강예배 때 권면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2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진짜 상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는 좋게 행하고 싶은 욕망,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를 심으면 주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를 심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심어. 그러면 어떻게 갚아주실까? 마이너스로.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 꼼짝달싹 못해요.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거기 여러분들 상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헬라어로 거기 써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삭슬, 삭.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될 그 삭슬 주님이 다 지불하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불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상인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영생인 거예요. 죄의 삭스는 뭐예요? 근데 여기 죄의 삭스예요? 의의 삭스예요? 의의 삭스는 뭐예요? 톡톡 나와야죠. 죄의 삭스는 사망. 여러분들이 다 지불해야 돼요. 근데 그 값을 누가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죄의 삭스예요? 의의 삭스예요? 의의 삭스는 뭐예요? 생명, 영생.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행한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행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밖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행위였다고요.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 좋죠? 그래요. 진짜 그 뜻이에요. 권사님 되실 분들 교회 떠나지 마세요. 장로 되실 분들 교회 떠나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행위로 본다고 한다면 살아날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속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요? 그럴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5절을 다시 봐봐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피조물 따위가. 그랬죠?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름 다 끝 무렵에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저희 여기 그 하수구 여기 물가 여기 뭐라 그래요? 수도가 옆에서 일 좀 하면요 모기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많은 것들이 물어가지고 사람을 정말로 힘들게 하네. 여름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벌레가 공간을 지각하고 잡으려면 피하고 번식까지 하면서, 근데 우리가 그거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조차도 모르는데 하물며 어떻게 창조주의 일을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모른다. 근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다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 둘 깨닫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알겠죠? 요한복음 3장으로 건너가요. 아니, 그러지 맙시다. 그냥 하나 더 보고 갑시다. 시편 139편을 봅시다. 90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고요. 시편 139편을 보세요.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영적인 것은 904쪽에 나와요. 영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이 일도 없어요. 영생 구원에 대하여는 누가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자, 시편 139편 거기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뭐하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뭐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뭐하시고요. 4절로 건너뛰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마음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다 아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뜻이에요. 근데 특별히 12절로 보세요. 흑암이 여러분들 지하실에 내려가 보세요. 캄캄해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 아신다. 밤이 낮과 같이 비추시나니 모르시는 바가 없이 다 아신다. 아멘이죠. 이런 주님께서 13절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5절로 건너뛰입니다. 끝에 보세요.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숨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16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시편 139편의 이 찬송시는 주의 손에서 벗어날 그 무엇도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 모를 벌레 한 마리, 이름 모를 들풀 하나도 주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들도 벗어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여러분과 저 구속받은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길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전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알면 할수록 내가 유비무한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세전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뤘다고 얘기했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죄의 문제를 이루셨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망의 증상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보태드릴 수 없고 내가 만들어갈 수도 없고. 저는 아침마다 참 좋아요. 일어나면요, 아내가 다 밥을 준비해가요. 저는 숟가락 들고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저녁에, 어제 저녁에 잠자면서 걱정을 안 해요. 아침밥을 어떻게 먹지? 뭘 먹지? 걱정 안 해요. 왜요?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다 준비하시는, 이때는 하시는 그래야 돼요. 어제도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한 목사님이 사모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하는 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우산 기다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도 없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내 우산 기다렸지? 그러면 아니 나 당신 기다렸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가지고 이제 배꼽 빠지고 웃었어. 내가 가르쳐줬어. 한수. 다 준비해요. 그것뿐만 아니야. 쓰레기통도 다 본인이 갖다가 버리고 먹을 물도 나들 모여서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난 뒤에 내가 뒷정리도 할 필요도 없어. 설거지까지 다 내가 할 거라 아무것도 없어. 처음부터 마지막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해요. 그런 것을 다 해놓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신뢰해. 왜 웃어? 나는 신뢰해. 여러분들보다도 음식도 100배나 잘해. 여러분들은 10가지 만들 것을, 아니 1가지 만들 것을 저희 집사람은 그 시간에 10가지를 만들어버려요. 그런 정도로 저는 신뢰해. 그러니까 마음이, 심령이, 모든 것이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내가 아침에 저기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다 먹여야 돼. 아니면은 세 번째, 아내가 반절하고 내가 반절하고,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부담이 돼, 안 돼?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주님 나라에 대해 여러분들 보태고 일도 없어요. 준비할 것도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세마포 옷, 알겠죠? 거룩한 주님의 피 묻은 옷, 그것만 입고 짠짠짠 이 가면 되는 거야. 이 땅에서 누리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죠? 교회 열심히 하지 마, 그냥. 하지 마요. 주님 열심히 믿고, 바르게 믿고, 열심히 주의 나라 사모하고, 그것만 하세요. 알겠죠? 진짜예요? 예. 누구만 신뢰할래? 그 다음 노래를 부르지 말고 여러분들 대답만 해요. 누구만 신뢰할래? 하나님만, 주님만 신뢰하면 돼.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몇 프로 부족해? 2%. 여러분들 요즘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2% 부족하다고. 2% 부족해. 그래서 2% 부족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해.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해. 왜 피곤하게 사셔? 누가 다 하신다고요? 알겠죠? 끝날 것 같죠? 하나만 더 봅시다, 그냥. 한 3개 더 남았는데, 하나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3장. 진짜 여기만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3장. 146쪽에 나와 있어요. 주님만 신뢰하세요. 자,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시간 없으니까 여기만 봅시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5절에서 바람의 길을 알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것처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안다 모른다. 부부간에 장난하면 몰라요. 바람이 임으로 불고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박옥수 목사라고 들어봤죠? 차에다가도 뭐 거듭남 비밀 이런 말, 죄사함의 비밀 해가지고 붙이고 다니잖아요. 비밀 없어요. 비결도 없고요. 방법도 없어요. 가만히 놓치면 안 돼요. 진짜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해버리니까. 알겠죠? 네가 재홍이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 나도 모르게 믿어줘. 그러니까 뒤의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앞의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못 박아 죽인? 네가. 근데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 내가 가 있었어요. 실질적인 거예요.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이 그냥 나도 모르게 믿어져.
이것을 따라서 합시다. 은혜라고 한다. 은혜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에 이른 인간의 행위를 다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저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시작. 이쪽 안 하신 분이 몇 분 있어. 다시 한번. 다시 제가 할게요. 영에 이른 인간의 행위를 다 부인하는 것이다. 시작.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자 봐요. 모태로부터 그렇게 해서 기독교, 이거 꼭 이 얘기 여러분들 해드렸죠? 기독교 문화 바탕에서 내가 자라왔을 뿐이지 절대로 그렇게 했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누구도, 태영이 그 다음에 태수이냐? 뭐지? 태은이요, 태은이. 나 참 진짜. 니도 남았고 나이 먹어봐 기억이 안 나. 태은이. 아니 나 웃자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나 태은이도 그냥 자동으로 교회를 다니니까는 구원받았다 거짓말 이거 아니야. 정말로 제대로 주님을 만나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인간의 행위는 영의 일 앞에 일도 보태지고 안 보태지고 다 부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인간의 행위로 얼마든지 큰 공로 업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들은 참 그게 묘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했어. 근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자녀들이 잘 되는 일로 연결되는 것처럼 믿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가 그의 신앙이 되어버리냐면 뭐가요? 그렇지. 착하게 사는 것이 그의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왜? 자녀들이 잘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진짜요.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선교를 잘해. 그랬더니 자녀들이 잘 돼. 그러니까는 선교가 그의 신앙이 돼버려.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하나.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깊은 병을 앓게 됐어. 근데 나는 살 수 있다. 확 실어가는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이 긍정 마인드를 갖다 보니까는 세상에 공교롭게도 그가 그 병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어. 그때 그 사람은 뭐가 그의 신앙이 됐냐면 부정적인 말하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해? 긍정적인 거야. 긍정이야. 여러분들 신앙의 단초가 기본이 그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되고요. 오로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선교하는 거 다 6의 1이에요. 이해가 되죠? 6의 1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헌금하고 예배하는 것도 다 6의 1이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요 지금. 6의 1이에요 진짜. 그 다음에 이렇게 구제하고 좋은 일 하는 것들 긍정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 다 6의 1이에요. 그것들 전부 뭐 해야 돼요? 부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부정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강도 있죠. 자, 6의 1이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형편없는 놈이죠. 아니 저는 그 강도에 비해서는 대단히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잖아. 근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 강도나 재웅이나 같아요 달라요? 옳지. 근데 그도 못된 짓을 몽땅 했지만은 6의 1로 다 버려야 돼요. 제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다가 했잖아요.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지금? 이게 0의 1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 부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누가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잡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나 행위나, 그래서 사람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하면서 많이 심고
전혀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 고린도후서 8, 9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자는 것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강의 시간에 다 말씀드렸어요. 기억을 여러분들 정말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진짜 갈라디아서 6장을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지난주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도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6장 7절 보세요. 잘 따라하고 있죠? 같이 읽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길이가 지금 현재 9살밖에 안 먹었어요. 그리고 애가 좀 띨띨해요. 근데 차두환이라는 청년이 청년이 된 상태에서 얘한테 뭘 시켰으면 괜찮은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돼요. 차두환이라는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술 사오라고 시키면 돼야 안 돼요. 지가 못 사니까는 띨띨한 9살 먹은 아이한테 시키는 거예요. 담배 사오라면 돼야 안 돼요. 17, 8살밖에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지가 사올 수 없으니까 얘한테 시키는 거예요. 얘는 띨띨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 옆에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띨띨해요. 아주 몸도 좋고 아주 똑똑하고 법도 잘 알고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한테 함부로 술, 담배, 심부름 시키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역시 늘 왜 웃어? 저도 역시 늘 그러니까 나를 업신여기는 거야. 누가? 차두환이라는 학생이. 어떻게 업신여기느냐? 내가 바로 옆에 아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 술 사와. 야, 너 담배 사와.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럼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누가? 차두환이라는 학생이.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면 차두환이는 누구냐 여기서? 목사예요. 목사. 누구를 업신여기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속이냐?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을 내가 속여요. 왜 속이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속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맺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들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30배, 60배, 100배도 나오고요. 창세기 26장인가요? 28장, 26장이구나. 26장에는요, 100배의 축복을 얻었더라. 100배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가 좋습니까? 100배가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속아. 그리고는 진짜 열심히 심어. 심지어는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고요. 빚 내갖고 쓸 때도 11조를 먼저 하고 11조를 써야 됩니다. 이런 등신 같은 소리를 해도 받아들여요.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까 아버지를 없인 여기 있기 때문에 띨띨한, 여러분들 다 띨띨하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 말씀이 이게. 우리 갈라디아서 이미 공부했잖아요. 속이지 마라, 장제홍아.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없인 여기지 말마. 이거 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돈 없어도 돼요. 교회 망해도 괜찮아요. 주님 나라만 흥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로 교회 문 닫습니다. 망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탤 것도 없고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유비무환의 정신 갖고 여러분들이 뭔가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주님이 다 행하신 것을 신뢰하시고 그 믿음 그대로를 가지고 마음껏 자유하시고 할렐루야, 행복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마음껏 연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을 끌고 가시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저희들을 도구 삼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 따위에, 우리의 형편 따위에 반응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마다 십자가 지고 싶은 생각 일도 없을 때 주님의 멍에를 딱 메시고 하나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내 의지 다 꺾이고 내 생각, 계획 다 꺾이고 부서지고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